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한 맺힌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량한 두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한 가족사가 있고요. 사무엘은 한나의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 왕의 불순종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폐해를 했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지목하심으로써 기름 부음을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다양한 참으로 사울왕 옆에서 역경을 겪으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다음 왕으로서 또는 지금 현재의 왕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장수처럼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은 장인 사울왕, 친구의 아버지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시가 되고 늘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이야기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왕도 죽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뒤로 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사무엘 하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던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제안을 했죠. 너가 나가서 같이 싸워주면 내가 너를 경호 대장으로 삼겠다. 그런 제안을 했지만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다윗이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 안 된다. 돌아가게 해라 해가지고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멜렉 사람들이 진영에 남아있던 식솔들을 다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추격을 해서 하나도 손실 없이 더욱더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던 때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도망온 이 사람은 누굴까요? 주석에서는 이제 그 아멜렉 사람으로서 용병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아멜렉 사람으로서 용병으로 와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로 기여한 사람,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블레셋과의 싸움이 어떻게 되었냐 이 말이죠.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야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사무엘상에 있었던 이야기, 사울왕의 죽음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고, 또 만약에 지금 청년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사무엘상 31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사울의 죽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할 청년의 이야기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네가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알았느냐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하기로, 즉 사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지금 이 청년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다음 왕은 다윗이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있던 이 청년이 와서 알랑방울을 끼는 걸까요? 분명히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의 이야기와 대비해보면 거짓말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왜 와서 이런 거짓말을 시키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귀한 외국인으로서 뭔가 다음 왕에게 보장받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어떤 주석은 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사의 활 쏘는 자로 인해서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기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어떻게 자기 모시는 분을 자기가 찌릅니까? 그러니까 칼을 뽑아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서 자결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거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치욕이고 모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결을 했는데 아멜렉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네가 누구냐 하는데 아멜렉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자 보고 나를 죽이라라는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왜 지금 이 거짓말쟁이의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이 청년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왕의 시대는 이렇게 종결이 났고 다윗왕의 시대가 곧 오는 것 같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액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즉 사울왕이 도액의 아들, 마부인 도액의 아들에게 이걸 주어서 네가 다음 왕인 다윗에게 이거 갖다 줘라 이렇게 했다는 전설이 있대요. 근데 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다는 얘기만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지금 이 사인은 사울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가 어떻게 이 청년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왕관을 받는 그런 순간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기록상으로는 다윗이 자기의 때가 온 줄로 알았다 이런 기록은 지금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사울의 죽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의 죽음과 자기하고 맹세한 그 요나단, 그와의 그 참 우정, 아름다운 우정, 그 사랑, 그런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프겠습니다. 왕관을 받고 만약에 기뻐했다면 다윗의 신앙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윗은 끝까지 그런 자기의 왕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울왕의 죽음과 진짜로 친구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도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인격, 인성까지도 참 하나님 안에서 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왕으로서 하는 행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피 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해 보면 자기 동포들이, 나라의 백성들이 사육당했기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또 친구는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혔기 때문은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었기 때문일까요? 하여튼 아무튼 사울은 하나님의 성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신정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됐다는 뜻이 있고요. 사울과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위가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도 슬퍼할 수 있지만 어쩌면 다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국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또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오는 슬픔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선각자들이 있었죠. 뭐 그런 슬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해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했더라. 요 청년이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거짓말이지만 다윗은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는 이 말 속에서 율법대로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 그 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안 되지, 실수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걸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이 거짓말시키는 청년의 거짓말의 말대로 죽여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하고는 안 된다. 오늘 이런 귀한 뜻을 좀 여기서 발견하면서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